325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어리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진짜 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의 성취를 받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빛이 비춰지고 또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들과 흑암 가운데 있는 이들을 광명으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또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사명이 주어졌사오니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널리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또 아직도 흑암 가운데 있는 이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광명의 길로 나오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먼저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하여 중국 선교를 통하여 중국의 미래의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일에 우리를 들어서 주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록 작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그 일을 행할 때마다 매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뿐만 아니라 세상과 주변을 섬기는 일에도 힘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앞에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의 선교의 대상인 중국 땅에 지금 아버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천 명의 사람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 속에 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곳에 모든 병이 잦아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보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위하여 또 환자들을 위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애쓰는 많은 각국의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또 중국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중국 땅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그들이 도움의 손길을 원할 때 우리가 작은 정성 모아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모든 일들이 변하여 선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크시는 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마음에 원하는 것과 뜻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모든 일을 주께 맡기는 자들에게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의지하고 어떤 일이든 하나님 앞에 고하면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답하시는 분임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모든 식구들을 위해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가족이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오며 또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체 위에도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직장과 또 학업과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고 이제 세상에 적응하고 있는 사랑하는 딸, 특별히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때에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면역 체계를 더욱더 곤고하게 하셔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잉태한 젊은 여종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출산 때까지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고 또 2월 말에 또 결혼을 하는 가정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이 결혼을 통하여 더욱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젊은 아들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집을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것 또 해외에 거주함으로 아버지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식구들 가운데에 원치 않는 곳에 있는 이들도 있사오니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음으로 다시금 세워지는 거룩한 백성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의 복을 받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나라가 더욱더 아버지 진실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이곳에서도 많은 이들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버지 격리된 생활을 하거나 또는 아버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아버지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심으로 두려운 마음을 떨쳐내고 일상의 모든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식일에 그 귀신 들려서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치유의 이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아무 일도 아닌 것, 누구든지 예수께서 고치실 것인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이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신 것에 초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14절에 보면
그 여인이 나음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 여인이 18년 동안이나 병에 고생하던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여인에게 그 병은 매우 중한 병이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가 나음을 입으면 제일 먼저 반응이 우리가 기뻐하고 그가 정말 나음을 입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주시는 14절에 보면 이 회당장은 예수님에게 이제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에게 왜 안식일에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했냐라고 예수님을 이제 14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타박하고 질책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15절에서 예수님도 그 회당장에게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너희 재산을 위해서 소나 낙이나 또는 이런 것들을 안식일에라도 물 먹이고 꼴을 먹이면서 내가 아브라함의 딸, 즉 믿음의 딸을 안식일에 그 병에서 매여 있는, 즉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귀신 들려 앓았기 때문에 귀신에 매여 있는 여자를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러시면서 이제 해당장과 주변에 있는 사람을 질책하시는 그런 말씀이 그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그렇게 될 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던 자들이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 즉 오늘 주시는 17절에서 모든 반대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이적 병고침의 은사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주변에서 그 사실을 목격한 증인들도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해주셨다 그러면 그걸 먼저 기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 특히 지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고 이상한 눈초리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자들은 즉 예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걸 그 사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은 믿음이 없는 외식하는 자, 즉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는 일은 하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하시는 그 능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치유의 은총,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병고침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반응은 먼저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때로는 우리가 밤에 잠을 자고 나서 어떤 하나님의 꿈이나 환상이나 물론 그것을 너무 의지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때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형식적인 외식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들은 그 정신병원에 가거나 혹시 귀신 들린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꿈이 개꿈이라고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꿈 하나가 그 사람의 마음에 희망과 용기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으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고 하는 판단하고 분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인정하고 내가 믿겨지지 않고
또 그리고 내 믿음의 경험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정말 신기로운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소위 지성 있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않아요. 오늘날 어쩌면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것은요, 자기 경험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적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과 과학을 넘어서는 어떤 새로운 일을 바라는 거예요. 그건 새로운 일이고 그건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려면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비상식적인 일들, 그것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13장 10절로부터 17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으로 묶여있고, 특히 오늘 주시는 이 여인은 그 귀신이 들려서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이에요.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내보내시고 그 여인의 병을 낫게 해주시면 18년 동안 이 여자는 낫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여인을 낫게 해주시면 나은 데 초점을 맞추고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게 낫지? 그래서 예수가 어떻게 고쳤지? 이걸 따져 묻기 시작을 해서 심지어는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아마도 귀신을 부려서 그래서 병을 나으신 게 아니냐, 낫게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게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환경, 현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대로 수용하고, 그러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 내가 미처 기대하지 못했던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10절의 이 배경을 보면 안식일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어떤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에 귀신 들려 앓고 꼬부라져서 조금도 허리를 펴지 못하는 그 여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사람들은 오늘은 안식일이고 이건 성전이고 그러니까 조용히 예배만 드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11절에 18년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에게 이 병은 중한 병이고 18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것, 사람으로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에 들렸다. 그래서 허리가 펴지 못한, 허리를 조금 더 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원문으로는 뭐냐면 폴더처럼 이렇게 딱 접혀진 여인.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등뼈들이 서로 붙는 어떤 그런 질환이거나 혹은 히스테리성 마비 질환이거나 혹은 근육 질환 등으로 여러 가지.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병이 어떤 병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병들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고 그 귀신에게 묶여있던 그 여인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너의 병에서 놓였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병에서 놓였다라고 하는 것은 11절의 병의 원인이 귀신 들려서 앓고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병에서 놓였다는 말은 귀신이 내게서 나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되고, 또 전통적인 사고 속에서 아픈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죄 때문에 그 병이 걸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고, 그래서 그 여인은 이제 허리가 굽혀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11, 12절의 말씀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사회 속에서는 예수님이 성년이 된 여인하고 만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면 남석과 여석이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보수적인 그런 회당에서는요, 여인들은 회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복도에서 유리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들 예배하는 걸 밖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한 30살 정도 되신 예수님께서 어떤 성인이 된 이 여인은 적어도 18세 이상은 된 여인이에요. 그 여인에게 가서 말을 건다라고 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관심을 갖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는 것은요,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또 하나는 내가 그들에 대해서 공감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아픈 사람들이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죄인들에게도 다가서서 그들을 공감하시고 그들을 그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노임을 받게 하시는 그 일을 하셨던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건 바로 이거예요.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잘못된 믿음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삶, 가족 이기주의나 집단 이기주의나,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집단의 사람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옆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저분은 왜 그러시지? 무슨 어려움이 있지? 내가 도울 일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가서는 모습이에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999년 귀국하기 전에 이제 같이 공부하던 학생들이 이제 가게 되니까, 가기 전에 이스라엘을 평소에도 여러 번 다녔지만 한번 다시 여행 같이 하고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여행을 다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오다가 렌트한 차가 이게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옆에 지나가는 정말 한 대도 예외 없이 유대인 차들이 전부 다 서서 내가 뭘 도와줄까? 그때 막 한참 핸드폰이 이스라엘에서는 그 보급이 되기 시작했던 때니까 하다못해 안 되면 전화라도 한 통 내가 쓸 수 있게 해줄까? 이런 관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못 관심 부렸다가는 이게 사람이 그냥 잡혀가거나 그런 일들이 있어갖고 옆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냥 지나지. 물론 요즘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매체가 발달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교통사고 난 사람의 차를 들어서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주, 이런 일들이 많은 건데 그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남의 일에, 특히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의 삶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다행인 것은 우리가 우한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에 데려왔을 때 맨 처음에는 그 지역 사람들이 자기들만 생각해서 안 된다, 우리는 못 들어온다, 결사항쟁하다가 결국은 그들이 수용을 하게 된 것은 바로 그 예수의 정신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병이 있고 어떻게 해서 저 여인이 얼마나 더러운 여인이고 이런 걸 따져 묻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서 그 여인의 어려움을 해소시켜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오늘 주시는 말 한마디예요.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하는 것이 우리는 글로 읽으니까 너무 쉽지만 당시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고 접근하기 힘든 것이고, 그 장벽이 굉장히 높이 쌓여 있음에도 예수는 그 장벽을 넘어서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삶을 사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니까 13절에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병이 나음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으면 그 일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는 모든 일은 그 일이 잘 되게 해주시든 아니면 더디 되게 해주시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 일이 어떤 한 부분에 결론이 지어지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여인은
자기의 병이 나아지고 허리를 펴게 되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줬는데 10명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10명 중 딱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머지는 다 흩어져서 자기 일상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갖지 않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에 크든 작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그 일의 결과가 어떻든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했던 그 일에 어떤 작은 결말이 나아질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라고 하는 실제적인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는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일이 자기의 뜻대로 안 되면 뜻대로 안 됐다고, 그리고 또 뜻대로 되어지면 너무 잘 되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잃어버리고 사람 스스로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눈앞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면 회당장은 자기 회당에 늘 18년 동안 오던 이 허리를 펴지 못하는 여인이 나음을 받았으면 얼마나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시비를 걸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을 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나 잘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가 어떤 은혜로 병이 나았으면 나은 것 그 자체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혹시 거기에 뭔가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들이 많고 오히려 기뻐할 때 기뻐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딱 맞아요. 야, 일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까 일할 때 와서 고침을 받지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와서 받느냐.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요, 18년 동안 고통당한 사람 하루도 고통당하고 내일 고쳐줘도 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당장 그 여인을 단 1분 1초라도 그 고통으로부터 빨리 구원해 주려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멀리서 지켜보시면서 너 한번 고생 좀 해봐. 너 한번 내가 얼마나 능력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렵고 힘든 일을 보시면 어떻게든지 그 순간 그날이 어떤 날이든지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도울 때도 보면 어려운 사람, 즉 그래서 누구를 도와주는 거는 내 필요에 의해서 돕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의 입장에서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 입장에서 도와줘요. 내가 시간이 나면. 근데 내가 시간이 날 때 저 사람은 죽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바쁘더라도 그 어려움을 처한 사람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에서 길을 급히 가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유가 돼. 나 지금 사업상 바빠. 그래서 내가 돌아볼 겨를이 없어. 그리고 지나쳐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케어해 주는 것이 예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해요. 지금 내가 교회를 막 가려다가 누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오든지 쓰러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생명을 먼저 구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이 의식적으로 제의적으로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도와주는 삶을 살라고 하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밤낮 세상 속에 살면서 나쁜 짓만 해요.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거룩하게 앉아서 기도한다고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세상 속에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주변을 돌보지도 않고 심지어는 불의와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이 회당장이 이 예수님의 사랑을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야, 너 지금 18년 동안 고통당했으니까 하루쯤이야 뭐.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환자를 보면 즉시 그를 고쳐.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이든 언제든 환자를 보시고 길거리에 앉아있든 어디서든지 그들을 고쳐주시는 분이시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사랑을 우리가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도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오늘 주시는 우리 사회에서 14절에서 일주일 동안 엿새 동안 일할 수 있는데 그때 와서 고침을 받고 안식일은 하지마. 이게 소위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얘기하는 아재들의 사고예요. 딱 정해놓고 이게 기득권층이에요. 요때부터 요때까지 와. 뭐 아프다. 그래서 요즘 우리 사회가 많이 좋아지는 거. 과거에는요. 의사들이 개인 병원 하시는 분들이 저녁 6시, 7시면 다 문 닫았어요. 요즘은 안 그래요. 토요일날 대부분 다 문 닫았어요. 요즘은 주중에도 저녁 10시까지 진료하는 그런 의사. 물론 수익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환자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의사 중심에서 그래서 뭐 자기가 진료받고 싶으면 뭐 그때 와.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문제는 대형 병원도 그런 시스템이 돼야 돼요. 제가 있는 이스라엘은요. 참 재미있는 게 백화점이 저녁에 문 열어요. 우리는 아침에 딱 10시 반 딱 열어서 저녁에 8시 반에 딱 닫잖아요. 그런데 일주일에 하루는 저녁에 4시 반 5시에 문 열어서 그때는 새벽 1시 2시까지예요. 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쇼핑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은행도 4시 반에 문 열어요. 오후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은행 업무를 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뭐 내가 중간에 잠깐 나갔다 그런 거 없어요. 딱 마치고 그날은 가면 저녁에 오후에 밤에 업무를 다 할 수 있어요. 학생들도 은행 가서 돈 찾는데 학교 수업이 있으면 은행을 못 가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날 가면 무조건 다 모든 업무를 정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예수의 생각은 바로 그거예요.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거지 시스템을 중심으로 움직여지면 안 돼요.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도 회당장은 시스템을 보는 거예요. 야, 6일 동안 있잖아. 그러면 그때 오지 왜 쉬는 안식일 날 와가지고 병 고치고 그래? 그러나 예수님은 환자는 그 즉시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다. 그래서 성경에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청할 때 내일 오라고 말하지 말라.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야, 뭐 지금 뭐 저녁인데 그러니까 내일 와. 내가 내일 빌려줄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녁에 필요하면 그 저녁에 그를 도와주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근본적인 생각.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행하는 사람의 베이스가 아니에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모든 일을 행하고 예수님도 그런 관점에서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다 보니까 기존 체제로부터는 비난을 받으세요. 왜? 저 모든 질서를 어그러뜨린다는 거예요. 율법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 몇백 년 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질서를 깨뜨린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기본 정신은 사람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 즉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 그래서 예배도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예배가 진행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새벽 2시에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의 지금의 시스템은 새벽 2시에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밤중에 자살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딘가에 가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드리고 마음을 달랠 수 있을 장소가 필요한데 우리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시스템 중심이에요. 교회는 새벽 기도 새벽 4시 반, 빨라야 4시 반, 5시 그때 와. 그런데 이 사람이 괴로운 거는 새벽 1시부터 서너 시까지 아주 고통 속에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그 아픔, 필요한 사람의 입장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 필요한 것이 필요할 때 주는 거지, 내가 오늘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들을 다, 동물을 다 굶기느냐.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 16절에 18해 동안에 사탄에게 매인 바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이거 합당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기성세대와 그 다음에 그 젊은 세대의 갈등 다 요거예요. 특히 부모와 자녀의 갈등도 요거예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속에 자녀가 들어오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것을 해소하는 것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니드에 맞춰가는 삶을 살아갈 때 갈등은 해소되어진다. 그래서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은요, 힘 있는 사람이 굽히고 들어가야 해소가 됩니다. 그거는 원리예요. 힘 없는 사람. 근데 우리는 힘 없는 사람 보고 굽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그들의 베이스에 니드에 맞춰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에 외식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우리가 형식적인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병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시는 이 일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되지, 받아들이지도 못하면서 그냥 예배드리고 하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을 주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특히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이는 사람들은 별로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필요한 사람에게 즉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의 그 아픔을 먼저 생각하셨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하셔서 그 모든 한계를 넘어서서 사랑을 베푸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질서 속에 매몰되어져서 밖에 있는 사람의 아픔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었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라